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스가랴 14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스가랴 시대, 스가랴 선지자 시대, 이 시기에는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포로 후기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수십 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성전 재건이 실패합니다. 주변의 방해로 인하여. 그렇게 십수년을 살아가다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고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특별히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결국은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 시대가 이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때, 1차적으로 이때를 여호와의 날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날, 빛이 없겠다. 광명한 것들, 즉 빛나는 태양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빛이 사라집니다. 떠납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어두운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닙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뜨는 해를 기준으로 우리는 낮과 밤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녁 시간대, 점점 해가 지고 빛이 점점 사라지는 때, 그런데 빛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6절에는 광명한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태양도 없는데, 빛도 없는데, 낮도 밤도 없는데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수신자들, 포로 후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듣고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겠지요. 다시 해가 달도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어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포로 귀환할 때가 이때가 그때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때, 이때가 정말 그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말씀 후에, 스가랴서 이 말씀 후에 이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이스라엘 가운데 비추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이때가 여호와의 날이구나. 이때가 여호와의 날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정말 영영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것 같은데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 경험들, 포로 귀환의 경험들, 성전 재건의 경험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진정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여호와의 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빛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 안에 살아갑니다. 빛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경험하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그 빛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서의 예언 내용과 비슷하지요.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는 때입니다. 해나 달이 쓸데없는 그런 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을 것입니다.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지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부분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누리고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그 빛을 맛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고 여호와의 날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 여호와의 날은 생수가 솟아나는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리고 그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지금 멀리까지 흘러갑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수가 넘쳐나서 끊임이 없고 멈추지 아니하고 온 세상 가운데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미한다면 그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운데 충만하시는 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난다면 멀리까지 흐르면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에도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온 땅에 충만하셔서 온 세상에 생명이 넘쳐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역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멀리 길 가운데로 쫙 물이 흐릅니다.
그러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만국을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합니다. 성령님인 생수가 흐르니 생명나무의 열매가 끊임이 없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만국을, 온 땅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러한 날입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고 치유를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날을 맛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어루만지심을,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날을 맛보며 살고 있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이 온전히 임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그날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날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왕, 다른 권세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을 붙드는 모든 우상들 온전히 사라지게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우상이 많습니다. 나에게 참 우상이 많은데 온전히 우리 주님만 나의 온전한 왕이 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라바 같이 될 것이다.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좀 낮은 지형입니다. 온 땅이 다 낮아집니다. 예루살렘의 경우도 예루살렘 북쪽 게바부터 남쪽 림몬까지 아라바처럼 낮아집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높이 들립니다. 신기한 일이죠. 낮아지는데 또 반대로 높이 들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문, 천문, 성 모퉁이 문, 하나넬 망대, 이것들이 다 성전의 여러 방향의 입구에 있는 문들입니다. 성전의 여러 방향에 있는 문들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왕의 포도주 짜는 곳도 성전에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즉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높이 들린다. 높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침범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모든 문들이 다 높이 올려져서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왕이시죠. 그분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왕으로 계시니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날. 온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나의 왕이 되시는, 또한 온 세상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읽으니,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어떠하십니까? 지금 내 삶, 그리고 내 삶에 앞두고 있는 나의 문제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의 삶을 나 혼자 맞이할 때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나 혼자 맞이하고 해결해 나가려 할 때에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벅찹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수 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 크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의 어려움들이, 그것들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흔들렸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 졸였는가? 이런 마음 가지게 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분은 예수님이요, 가장 큰 날은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 땅의 우리 삶은 거대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잡아서 쥐어서 크게 흔들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으로 인해 이 땅의 삶이 더욱더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을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치유받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모든 권세들,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